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라는 시를 썼습니다. 굉장히 길고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아마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날개가 있으니까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자라는 그런 말을 간접적으로 좀 표현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소설가 이문열 씨가 1990년도에 그 동명 소설이죠. 같은 제목의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라는 소설을 쓰고 그걸 이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전달하는 메시지는 앞에 그 어떤 희망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다른 각도로 날개가 있으면 추락하면 안 된다.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야지. 추락하면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제 소설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도 이제 날개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날개, 또 우리에게 주신 새 본질이라는 날개. 그러니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추락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추락하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요? 요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1장에는 이 하강하는, 내려가는 그림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장소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히브리 성경의 원어죠. 내려갔다라는 말이 이제 3번이나 쓰이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3절을 보세요.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라고 돼 있죠. 요 내려갔더니라는 말. 그리고 3절 계속해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비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우리말은 올랐더라라고 돼 있죠. 근데 원어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배로 내려갔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원어라는 거니까 요바로 내려갔다, 또 배로 내려갔다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다음에 5절을 보시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똑같은 그 히브리어 원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려간다, 야레드라고. 요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그러면 또 배에서 또 밑층으로 또 내려가고, 그리고 그 내려간다는 말을 그 단어는 쓰지 않지만 15절을 보면 바닷속으로 또 내려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17절에 또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큰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거를 노골적으로 요나서 1장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옆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배 밑층으로 내려가고 바다로 내려가고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고, 또 신문적인 비유에서도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정말 이 이스라엘 대표하는 뭐 유일한 존재는 아니지만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인데, 지금 이제 일반인 승객이 된 거예요. 막 사람들 알아보는 것도 싫고 뭐 배 밑층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 이제 그런 아주 그냥 일반인의 모습. 그리고 7절에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뽑아보니까 요나한테서 온 거예요. 이제는 일반인 정도가 아니라 재앙의 원인자로 지목받을 정도로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아주 위에서부터 아주 밑바닥까지 계속 내려가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뭐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해 있다가도 언제든지 요나처럼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시카고에서 신학생으로 첫 그 전도사 시절을 했었던 그 교회에 아주 고등학생이었어요. 제 교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 고등학생이 이제 어느 날은 저한테 제가 좀 궁금했어요. 그 어머니랑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오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는데, 그 어머니랑 그 이제 고등학생이 전에 다니던 교회에 어느 날 주일날 교회 와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안 보이시더래요. 보니까 이제 교회 그런 전체 조금 챙겨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소위 말해서 야밤도주를 하신 거예요. 그게 아마 이민교회니까 그게 가능한가 봐요. 그래서 저는 그때가 나이가 그 뭐 20대 후반 정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그때 이제 받았던 충격이 지금도 이제 생생한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신학생으로서 전도사로서 뭐 부목사가 되고 교회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보고 들은 것들, 또 이제 뭐 풍문으로 들었어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어봤을 때 더 심한 스토리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더 심한 스토리가 무궁무진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랄 일들이 요즘에는 별로 잘 안 놀랍니다. 그래서 웬만한 어떤 그런, 옛날에는 이게
막 정말 잠도 안 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교회에서 발음도 참 힘든 뭐 성범죄 이런 것들 교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아닌 이야기들이 버젓이 이제 뭐 신문 지상에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놀래지도 않아요 요즘에. 그래서 옛날에는 뭐 교회에서 어느 뭐 분이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아니 이럴 수가 하면서 막 뉴스에 나오고 막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거 가지고 뉴스 잘 안 나오고 어떻게 돼야지 뉴스가 나오냐면 교회에서 어떤 뭐 자매님이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어 막 고민이야 이렇게 막 얘기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 나도 그랬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 나도 그랬는데, 요 정도 돼야지 이제 신문에 이제 나올 정도라는 거죠. 이번 주에 또 뉴스에 그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 그 차명 계좌가 한 400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400개에 만 원씩만 넣어놔도 400만 원이잖아요. 근데 만 원 넣어놓으려고 그 차명 계좌 만들지도 않겠죠. 한 100만 원씩 넣어놔도, 물론 100만 원 넣으려고 차명 계좌 안 만들겠지만 100만 원씩만 넣어놔도 얼마입니까? 한 4억 정도 되나요?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정도보다 더 센 기사는 없겠지 했는데 그 다음에는 더 센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계속 추락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비판한 그 전문 뉴스 매체들의 기사들 보면 마치 아침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 마치 소설을 읽는 것 같이, 설마 이런 얘기가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그리고 아주 심각하고 뭐 비리가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평범한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는 그런 교회도 보면 죄인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참 말이 많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게 교인 수에 비례하는 것 같아요. 교인 수가 많을수록 또 말도 더 많고 탈도 더 많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교회가 뭐 나쁜 교회 아니에요. 건강하고 좋은 교회인데 늘 그렇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추락하는 그 한국 교회로 인해서 교인들이 실망하고 상처를 받고 가난한 교인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가 추락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신학적으로 좀 접근해보면, 물론 이것도 하나의 큰 주제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몇 주를 설교할 수 있지만 잠깐 얘기해보면, 우리 로마서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의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새 본질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옛 본질이 그대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라는 말이 이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있는 죄인인데 그냥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주신 그 성령의 새 본질과 또 이 옛 본질,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에겐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의의 명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성경 말씀에는 불의의 무기로. 그럼 악마 같은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왕년의 내 모습, 옛날에 내 모습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 같은 모습이 또 내 안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 같은 모습이 좀 위에 있다, 공간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위에 있다고 본다면 이 악마 같은 모습이 이 밑으로 있겠죠. 그러면 얼마든지 추락이 가능하고요. 또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추락이 또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가 내려갈 때, 추락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일단 이제 감각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뭔가 좀 영적으로 깨닫는 부분에 좀 고장이 나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롯바에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마침 다시스로, 여러분 이제 그런 거 참 조심해야 돼요. 뭔가 마침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게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이 요나는 되게 운이 좋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관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그런 수도 있다는, 그거를 이제 요나는 영적으로 이걸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잘 풀리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 이거 너무 잘 풀리니까 혹시 유혹이 아닐까? 하나님이 이거 정말 기뻐하실까? 이렇게 좀 하나님에게 센시티브한 그런 자세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사공들이 이제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냐면 사공들은 이 풍랑이 어느 정도 세기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상치 않은
그래서 이제 이 배는 아마도 이제 상선이었을 겁니다. 그 다시스로는 그런 물건들이 오고 가니까. 그런데 이제 풍랑이 일면 이제 배가 무거워지면 이제 배가 이제 파손을 하니까 어떻게든 배의 어떤 그 무게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건을 실으러 가는 배에 물건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너희 신을 불러라. 지금 죽을 때가 다 됐다는 얘기예요. 진짜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이제 바다에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잠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이 시점에는 못 느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나가 이제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라고 얘기하니까 사공들이 또 그 이제 선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두려워해요. 10절에. 그런데 요나는 별로 그런 거 가지고 두려워하지.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옆에서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죠. 옆에서 권면을 해요. 이렇게 우리 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라고. 아무리 정말 그 권면하고 부탁하고 조언을 해도 성도가 이렇게 추락하기 시작하면 이제 무감각해요. 잘 안 들려요.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무기력합니다. 회의감이 생기고 좀 회피하게 됩니다. 요나가 왜 잤을까요? 물론 피곤해서 잤겠지만 어떤 분은 그렇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선지자니까 하나님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듣기 싫어서 일단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그런 옆에 계시는 분들이 얘기하면 이렇게 랄랄랄라 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일부러 회피하죠.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요나는 일부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실까봐 이 하나님이 이 음성이 안 들릴 것 같은 그 구석으로 이제 들어가서 잠에 빠지는 겁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좀 뭔가 영적으로 좀 좋은 상태라면 이제 예배 들어오기 전부터 여러분 기대가 있어요. 이 공간에 들어오면서부터 또 예배가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살아나면서 말씀이 굉장히 집중하게 되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는 굉장히 영적으로 상쾌하고 기분 좋은 어떤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데 뭔가 상태가 안 좋고 이렇게 추락하고 있고 그러면 그냥 무기력합니다. 그리고 이것만큼 이렇게 편안하게 잠에 빠질 수 있는 멍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되게 하품물하기도 하고 주무시는 분도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과 행동의 격차인데 이제 요나가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뻔뻔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도망가고 잠자면서 깨워가지고 넌 어디서 왔냐 누구냐라고 얘기하니까 9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경외하는데 왜 도망가요? 그렇죠?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에 내가 그런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는 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뻔뻔하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관성의 법칙이 여기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관성의 법칙, 그러니까 관성의 법칙 뭔지 알죠? 지속하려고 하는 성질, 움직이면 계속 움직이고 싶어하고 멈춰 있으면 계속 멈춰 있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럼 계속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온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리더가 이제 물어봤어요. 너 이제 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왔다. 교회 좀 나와라. 너 교회 안 나오니까 정말 영이 불편하고 이상하지 않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형제가 하는 얘기가 교회 안 나니까 너무 좋아요. 잠도 푹 자고 신경 쓸 일 없고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비난하고 싶고 그런 건 아닌데 뭐냐면 이제 이 하나님을 과 친해지려는 그 영적인 감각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또 무기력해지고 이제 하나님을에게 나아가고 싶어하는 또 하나님께 나아갈 힘이 없어지는 거죠. 더 회피하고 싶고 한 번 안 나가면 두 번 안 나가고 싶고 두 번 안 나가면 좀 계속 안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관성의 법칙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내려가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근데 도망쳤어. 그러니까 이 10절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너는 왜 그랬느냐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어요. 그리고 이제 자고 있으니까 선장이 6절에 깨웁니다. 너 기도 좀 해라. 너 지금 자고 있지 말고 기도 좀 해라 라고 깨웁니다.
요나가 여러분 보세요. 도덕적인 타락이 없어도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뭐 도덕질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도덕적으로 볼 때 뭐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그냥 여호와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나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자리를 이탈하면 신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제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어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 줘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이제 걱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자기 자리를 이탈하면 우리 사회는 이제 희망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에 바르는 것은 그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역할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 고유의 역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해주니까 이 사회는 계속 더 힘들어지고 더 썩어지는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나는 언제부터 추락했을까요? 여러분, 그 불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는 그 순간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불순종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시장에 가면 여러분 이제 상인들이 있는데 이렇게 재래시장 같은 데 가시면 생선을 파시는 분들, 또 과일 같은 걸 파시는 분들, 또 이제 뭐 좀 안 상하는 공산품, 뭐 인형이라든지 뭐 이런 걸 파시는 분들 이렇게 표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 생선은 빨리 부패하니까 어떻게든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과일은 그 다음 날까지 갈 수 있는 과일이면 좀 여유가 있죠, 얼굴에. 그리고 이제 한 뭐 몇 년 놔둬도 이건 괜찮은 그런 것들은 뭐 굉장히 여유가 더 있죠. 근데 우리 영혼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영혼이 부패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초? 저는 생선보다 빠르게 부패할 수 있는 것이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제가 이제 제자 훈련 하는데 우리 제자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열심히 이제 주중에 제자 훈련하고 자 우리 주일날 다시 만나자 그러고 헤어졌어요. 근데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제자반 하는 이 자매 한 명이 안 온 거예요. 아무런 연락 없이 주일 예배를. 그런 경우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뭘까 해서 막 연락하고 막 전화하고 막 그래 연락을 했는데 연락 두절.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 잠수를 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다 연락해도 연락이 안 돼요. 예. 좀 몇 년 이제 중간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더 드리고 몇 년 지난 다음에 이제 왜 그랬는지 좀 찾아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날 교회를 안 나왔느냐를 했더니 이 교회를 이제 가려고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교회 가기 싫어졌대요. 이게 집하고 교회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되게 가까워. 전철로 한 정거장 또는 2정거장. 예. 근데 교회를 이제 가는데 갑자기 가기 싫어졌대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갑자기. 그래서 이제 안 갔대요. 안 갔더니 갑자기 미안해지더래요. 미안해지니까 전화가 오는 걸 못 받게 되더래요. 한 번 전화 오는 걸 못 받으니까 더 미안해지더래요. 두 번째 오는 전화는 미안해서 못 받겠더래요. 그리고 또 1명, 2명 전화를 리스판스를 안 한다라는 표현을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 씹는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한 번 씹고 2번 씹고 계속 정교를 씹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전화를 받으면 더 미안할 것 같더라는. 그러니까 이 도미노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그냥 죄송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오면 되는 얘기인데 미안하더라는 거죠. 소심하기도 하고. 그게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또 계속 매주마다 그런 부담을 가지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안 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 얘기 들으면서 참 우리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 멀어지는 것은 정말 잠깐이구나. 이 잠깐의 그 틈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니까 엄청난 이런 어떤 갭이 벌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 한번 하나님 싫어요. 이제 이거죠. 이 불순종이 도미노 현상을 도망가기도 하고 뱀이 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무기력의 잠을 자기도 이 선원들을 곤란에 빠뜨린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 시간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좀 이제 하강 곡선을 그리고 계시는 분들 보면 처음부터 이제 안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처음부터 조금 지각으로 이제 한 10분 지각,
지각하면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도미노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찬송 부를 때 오다가 이제는 설교할 때쯤 오다가 그다음에 축도할 때쯤 이렇게 오다가 그다음에 한 번씩 결석하다가 격주로 결석하다가 이제 그다음에 좀 오래 장기 결석을 하는 거죠. 자, 이 처음에 하는 그것, 처음 지각, 한 번의 불순종. 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이제 다른 민족하고 좀 다른 게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욱하는 거. 한 번 욱하면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욱하는 그게 그 마음. 이게 뭐라 그럴까? 이건 영어로 표현을 할 수 없는 우리만 알고 있는 이거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뭔가 도미노 현상 계속 도미노 하강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추락하는 요나에게 날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얘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얘기에 또 다른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오시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해서 어떤 선행을 베풀어서 구원에 이르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셔서 이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이 기독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의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적인 내려감의 관성은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회피하는 거죠. 관성인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혼자서 이걸 극복해 나가기 참 힘든데 그것을 깨는 힘은 이제 외부로부터 힘이에요. 여러분 관성의 법칙, 자전거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럼 계속 서 있고 싶어 하거든요. 자전거가 그러면 움직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힘을 주면 돼요. 외부 힘이 가면 이게 움직입니다. 요나는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하나님은 밑바닥까지 내려와서 찾으시는 거죠. 어떻게 찾으십니까? 큰 폭풍으로 또 선장을 이용해서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그 내려가는 요나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만나는 이 지점이 지금 폭풍의 순간이라는 큰 폭풍의 순간. 또 선장이 너 기도 좀 해라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비로소 요나는 이 폭풍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깨닫게 됩니다. 나 때문이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이 폭풍은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요나서 되게 어린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은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정말 뒤끝 있으시다. 하나님 정말 어디 좀 도망갔다 그래서 이렇게 폭풍을 치사하게 죄송합니다. 이 불경스러운 단어인데 죄송합니다. 어린 마음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좀 너무 뒤끝 있게 좀 도망갔다고 해서 이렇게 파도 이렇게 해서 얘를 물속에 던지시고 이거 좀 너무 심하시네. 좀 놔두시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제 나이가 지나서 읽어보니까 이건 뒤끝이 아니고 이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락하는 자가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고 그래서 못 깨달으니까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폭풍을 통해서 또 선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너 도망갔구나. 그래 알았어. 너 그냥 알아서 도망가. 딴 사람 쓸게 하면서 선수 교체를 했다. 그럼 요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을 버렸다.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고쳐서 쓰시는 거예요. 고쳐서 회복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다가오시는 그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그 존 뉴턴 목사님, 그 7살 때 그 신앙을 물려주셨던 그 어머니가 이제 결핵으로 죽어요. 그리고 11살 때 그 노회선 선장인 아버지를 따라서 이 노회선 선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살 때부터 이제 선원이 되니까 22살 때 이제 노회선 선장이 될 정도로.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이제 이 유럽으로 또는 미국으로 잡아오는 이 노회선 정말 비인간적인 거죠. 왜냐하면 많이 잡아와서 가서 이제 할수록 이게 돈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을 이제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이렇게 쭉 일렬로 이렇게 눕지 않습니까? 그러면 머리 쪽은 조금 양옆에 어깨하고 좀 좁을 거고, 발 쪽은 조금 서로 여유가 있겠죠. 그러면 이 발치에도 똑같이 거꾸로 이렇게 눕히는 겁니다. 사이사이 이렇게. 그러면서 뭐 정말 뭐 다 묶어 놓으니까 화장실도 못 가는 거. 상당히 냄새나고 비위생적이고. 그래서 항구에서 저쪽에서 이제 이 뭐죠? 이 노예선이죠. 노예선이 이제 항구로 들어온 사람들이 안 봐도 냄새만, 이 바람으로 실려오는 이 퀴퀴한 냄새가 이 노예선이 왔구나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처음에 실어왔던 사람들 중에 평균적으로 15%는 죽는 거죠. 그냥 죽고 이제 바다에 집어 던지고.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이 데려올 수밖에 없는, 더 많이 이제 돈을 벌려니까. 그런 어떤 사람이었던. 그래서 도착하는 그 노예의 얼굴이 다 해골 같은 그런, 다 겪고 살아서 이제 도착한 그런 이 존 뉴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성경이 생각나게 하고, 또 그 당시에 이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그 분이 쓴 그리스도로 본받아라는 책에서 아주 고전입니다. 뭐 1500년대에 쓰여진 책인데, 라틴어로 쓰여진 처음에 아주 영성에 좋은 책들입니다. 여러분 서재에도 아마 읽지는 않지만 끼어는 아마 하나씩 이렇게 있을 법한 그런 책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차에 요나와 같이 아주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죽기 일보 직전에 사람들은 가장 순수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욕심이라는 것이 생겨나지 않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욕심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찾으신 하나님께 반응을 합니다. 같은 폭풍이지만 요나는 이게 하나님께로 온 거구나 반응을 해요. 또 존 뉴턴은 이 하나님 나를 찾으시는구나 깨닫고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성공의 목사님이 되시고 82세까지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작사 한 찬양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고백을 죽을 때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성자로 알고 있는 어거스틴, 그래서 앞에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죠. 이분은 천재예요. 막 17살 때 카르타고로 유학을 했는데 그 당시에 가장 그 뛰어난 학문이었던 수사학 이런 걸 섭렵할 정도로 아주 뭐랄까 그 당시에 그 인문학의 규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그 어머니 모니카로 이제 전수되었던 그 기독교 신앙을 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명석하니까 이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없애버리니까 자기 스스로 치워버리니까 이 마음의 공간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얼마나 공허해요. 그러니까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학문으로도 채워보고 또 병적인 정욕에 시달려보고 흑인 노예 사이에서 또 사생아가 또 나오기도 하고 술 취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이방 종교 마니교라는 그 종교 심취할 수 하고 그러니까 그 종교에 심취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외로우니까. 그러다가 AD 387년입니다. 그 밀라노의 그 정원에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낮잠을 잤는지 누워 있었는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그 근처에 이렇게 놀면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놀이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왜 고무줄 할 때 노래 부르죠. 그런 것처럼 얘들도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가사가 집어라 들어라 집어 들어라 읽어라 집어 들어라 읽어라 이런 말로 이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노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어거스틴이 찾아오신 하나님이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서 성경책을 이제 집어서 들어서 펴서 읽었습니다. 딱 읽었더니 이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읽게 된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변화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에게는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요나에게는 폭풍으로, 그렇죠. 이런 어떤 모습으로 이 또 로마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말씀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 혹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뭔가 추락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이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는 요나가 만났던 큰 폭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리더들이 하는 말씀들, 또 우리 경건의 서적과 여러분 성경책을 읽고 또는 정말 그 지나가는 아이들의 노랫소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좀 반응해야지만 다시 날아오를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통로로 좀 사용되길 바래요. 아까 제가 이제 제자반 자매 한 명이 이제 잠수를 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 그때 제자반 친구들하고 그 집을 한번 찾아갔어요. 그 집을 이제 수소문해서 갔더니 이제 못 만났어요. 못 만나고 또 연락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누군가가 이 자매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가 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장례식장이 어디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어요. 이게 되게 괘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목회하다 보면 특히 이제 청년사역은 이렇게 잠수 타고 연락 안 받고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갑자기 뭐 이유 없이.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을 제가 20년 청년사역하면서 많이 만나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그런 거 있죠. 여러분 뭔가 연락을 했는데 전혀 이렇게 반응이 없는 그런 거 있죠. 요게 많이 당해요. 많이 당하면 좀 이력이 날 만도 한데 이게 익숙해지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당해도 계속 마음이 아프지 이게 이게 좀 익숙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괘씸하기도 하고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혼자 안 가고 저희 제자반 친구들 데려갔어요. 예. 그래서 이 제자반 친구들하고 가서 얘기하고 다시 왔습니다. 제가 이 제자반 친구들을 데려간 이유는 어색해서 그런다기보다는 두 가지 의도가 있었던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이 잠수탄 우리 자매가 다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 제자반 친구들에게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다 좀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찾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좀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게 되길 바라요. 그러니까 우린 너무 영혼들을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아요. 교회 오기 싫어? 그렇구나. 오지마. 이렇게 너무 쉽게 뭔가 붙잡고 뭔가 이렇게 좀 기도해보고 좀 설득해보고 그런 거 없이 뭐 그냥 우리 스스로 그냥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한 좀 추격자가 되어서 이 시대에 좀 요나를 좀 찾아 나서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합니다. 날개가 있는 것은 날 수도 있고 날다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도가 추락하고 내려가고 자리를 이탈하면 세상에 욕먹는다는 사실들, 하나님이 욕먹는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추락하지 말고 내려가지 말게 되길 바라고, 혹시 좀 연약해서 우리가 추락하고 있다면 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때로는 큰 풍랑으로, 때로는 선언으로, 때로는 아이들의 노랫소리로, 또는 때로는 그 로마서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좀 깨닫고 좀 알아보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어거스틴이 성자가 된 것처럼 이렇게 악랄한 노예선 선장 존 뉴턴 목사님이 또 복음 전달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올라간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에 요나를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 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